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36절 뒷부분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후반부부터 43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다. 그런데 너는 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하느냐? 그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성경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시자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나요? 성경은요, 메시아가 받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언급하고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도 언급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도 언급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등 돌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36절 후반부, 예수께서 여기서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리라. 자,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초대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궁금하죠? 예수님은 왜 갑자기 그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숨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갑자기 그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숨기셨을까? 다음 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숨기신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숨기셨다.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님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의 성품.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시다. 제가 이 말할 때 여러분들 표정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이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런 표정으로 다 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자, 제가 이사야서 45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죠.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기도 하셔요. 자,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할까요? 자, 어렸을 때 숨바꼭질 놀이 해보신 적 있죠? 우리 청년들도 숨바꼭질 놀이 해봤나요? 해봤구나. 아이들은 숨고 술래는 아이들을 찾으러 다녀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러면서 찾으러 다니죠. 꼭꼭 숨어라, 옷자락이 보인다. 그렇게 숨어있는 아이들을 찾다가 도저히 못 찾으면 외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외치죠? 못 찾겠다, 꾀꼬리 외쳐요. 그러면요, 꼭꼭 숨어있던 아이들이 어딘가에서부터 나와요. 웃으면서 나와요. 너나 못 찾았구나. 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 우리 지난 화요일 모임 때 우리가 이런 주제로 모임을 시작했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기억하시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그때 우리 김선혜 권사님이 이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간증해 주셨었어요. 원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강렬한 성령님의 일하심이 권사님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는 자신을 숨기셔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여기 나오는 상실한 마음은요, 타락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치시려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셨고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 벌주기 위해서 그냥 놔두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로부터 자신을 숨기시고요, 그 결과 그 사람은 타락한 마음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다.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사랑한다고 외치는데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의 정도는요, 오늘 저녁 때 뭐 먹지? 이 정도도 되지 않을 때가 사실 많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외침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요, 나중에 이 글을 쓰면서 당시에 예수님을 떠나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다이까 하였더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당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남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남유다 사람들은요,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어요.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당시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는요, 처음에는 그 아수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한탄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 라는 한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사야 시대 사람들처럼 오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깊은 탄식을. 저는요, 이렇게 깊은 탄식을 내뱉는 사도 요한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은 다른가? 이사야 시대뿐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 오늘날에도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지금 저는요, 사람들이 교회 떠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문화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단어들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도 않은 채 그냥 자기 고집과 자기 감정과 자기 계획만으로만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교회 안에 불신자들 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돼요.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보시며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한탄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하는 한탄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한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동요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며 한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하나님은 깊은 탄식을 내뱉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 떠나는 분들 많이 있죠. 교회는 나오지만 또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 탄식이 나를 향한 탄식은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말하는지 볼게요.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사도 요한은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죠. 자,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눈을 닫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건 성경적 관용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들 내치려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고침받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초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들었죠. 하나님은요,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셔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 안에 이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 근본 이유가 뭘까요? 그들 안에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자, 그들은요, 자신이 만든 그 프레임 속에 예수님을 넣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요,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요, 아,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어요. 그리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환호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프레임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들 앞에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해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이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만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자,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멋진 고백을 했죠.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당할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흥변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원인은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 밀어넣고 믿은 결과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만든 프레임 속에 넣었다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이 더 앞서고 자기 경험이 더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리 잡을 공간이 그들 안에 없죠. 그 결과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만든 프레임 속에 주님을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만든 생각의 프레임, 내가 만든 경험의 프레임 속에 하나님 밀어넣고 하나님 믿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성경 읽다 보면 좀 답답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명령인가? 그런데요, 그들은 결국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그들은 왜 이 우상숭배 문제를 떨쳐내지를 못했을까요? 사실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게 여호와는요,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나갈 때는요, 어떨 때는 무모하게 믿었어요. 전쟁 나가는데 창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에 두고 나갔잖아요. 이 정도로 무모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적은 게 아니에요. 작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때문에 비를 내려주는 신인 바알에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농사는 잘 모르시는 분이야. 그러니 우리 바알도 함께 섬겨야 돼. 여러분, 그들이 그 우상숭배 문제를 떨쳐내지 못한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라는 이것을 이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밀어넣고 하나님을 믿은 결과예요.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억울해요. 그들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이 없거든요. 절기만 되면 열심히 하나님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나를 버렸다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 밀어넣고 하나님 믿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어딜 감히 너희 생각에, 너희 프레임에 나를 가두려고 그래. 나를 너희들이 만든 프레임 속에 넣지 마. 나를 너희들이 만든 프레임 속에 넣지 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든 프레임 속에 넣지 마세요. 하나님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41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사야가 한탄했죠.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한탄했어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 그가 무엇을 봤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예,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 찬양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님의 영광을 본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다시 물어보냐면 얼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듯이 항상 깨끗하게 잊어버리잖아요. 또 들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성경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3장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자, 그러자 그 말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라는 요청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서 선포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물론 이것도 주님의 영광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가시며 선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게 우리가 좋을 때는 보이고 상황이 안 좋으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한탄했죠.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아까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요, 하다못해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어도, 야, 어느 식당 갔더니 음식이 기가 막히더라, 너 한번 가봐. 우리 이러잖아요. 하다못해 재밌는 영화를 봐도 우리 친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그 영화 봤어? 야, 봤더니 재밌더라. 너도 한번 봐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 역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요즘은 저희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 절대 안 들려요. 이 말은 예전에는 들렸다는 거겠죠? 저 사람 교회 나오면 큰일 납니다. 저 사람 교회 못 나오게 막아야 돼. 때로는 저에게 전화 와서 누가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막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도요, 주님 사랑한다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주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주님을 믿는 내 생각을 믿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성경은요,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해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틈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 마음이 있어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기에 끼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어요. 지난번 초막절을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 우리가 봤습니다. 이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때문에 이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출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지도 못해요. 당시 출교는요, 사형 선고와도 같아요. 그렇게 출교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드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사람과 비교돼요? 맹인이었다 눈을 뜬 사람과 비교되죠. 출교의 위협 속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외쳤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 뜬 사건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이 말하고 그는 출교당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출교당한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절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사람들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은요,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줘요. 4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성경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요,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 문화에 잘 적응한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참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하고 첫 번째하고는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원고에는 없는데. 자,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와서 그래요. 나 옆집 아줌마도 사랑해. 그런데 옆집 아줌마보다 당신이 더 좋아. 당신이 첫 번째야. 두 번째가 옆집 아줌마야. 기분 좋습니까? 머리가 뚜껑이 확 열려버리죠.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을 저 두 번째도 아니에요. 한 10번째, 11번째 몰아놓고서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먼저 구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가 되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자리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있어요. 사실요, 우리도 언제 떠날지 몰라요. 저는 목사이지만요, 저도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해요. 주님, 저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고 싶어요.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고 싶어요.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저도 이 고백하고 싶어요. 항상 기도하거든요. 우리 다요, 언제 믿음의 자리 떠날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끝까지 잘 지키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요즘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있나? 하나님이 내 가정을 향하여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든 프레임 속에 넣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들 나 믿을래, 너 믿을래? 너희들 나 믿을래, 너 자신 믿을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담대함이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복된 믿음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